청년들이 사업계획 어젯밤에 준비하고 오늘 또 새벽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10시에 김장 하신다고 그랬죠. 10시에 김장한다고 그럽니다. 많이 또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누가 음식을 주면 대접받지도 말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돌아가라, 속히 돌아가라, 그러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미혹하는 한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장 미혹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서 선지자가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 그가 돌아가다가 오늘 사건에 보면 사자를 길에서 만나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그를 미혹한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이제 미혹을 받아서 가던 길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상 앞에 앉아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좀 이상한 내용이 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온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마셨구나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그 선지자에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줄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으로 이 사람을 미혹했는가를 보게 하시고 또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잘못되어진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 단주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미혹될 수 있고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소중하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사하심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이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혜를 회개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메시지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랬더니요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떡 먹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들렸는데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 그런 말도 없고요. 그냥 그 길을 또 떠나요. 그리고 이제 사자가 길에서 그를 죽였더라.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함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깨닫고 돌아서는 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복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꼭 나와요. 여기서도 그런 메시지 나왔죠.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나귀도 그 곁에 서고 사자도 시체 곁에 있더라. 사자가 나와서 덮쳤다면 나귀도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죽어야 되고 그런데 사자는 뭐더러 그 곁에 섰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먹지도 않고 그 사자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뭐 할까요? 감사기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걸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곁에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누구에게도 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 늙은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사건을 보고 늙은 선지자에 가서 얘기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그 사마리아의 베델에 사는 그 사람들 백성들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짓 우상 송아지를 세워놓고 다 미혹시키고 다 그렇게 함께 미혹되어져 살아가죠.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주는 거죠. 왕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왕 때문에 그랬던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랬던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원망 불평은 아무 회개하고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건 내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많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의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 그냥 가죠. 또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보게 하잖아요. 사자가 옆에 서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회개에 돌이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혹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깨달음이 왔죠. 그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깨달아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이 깨달음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기까지는 참 깨달음이 있죠. 다 깨달아졌잖아요.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주움에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죠. 듣고 가서 확인까지 자기가 했어요.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냐. 아마 이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은가. 미혹이 그만큼 된 거죠. 북쪽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살면서도 그들이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왕으로부터 선지자까지 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나서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의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우리가 이제 회개의 모습들이 여기 있죠. 울고 그렇죠. 회개라고는 원뜻은 뭐냐면요, 원래 그 헬라어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고는 그 원문의 그 단어가 그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던 길을 되돌아서 간다 그 말입니다. 되돌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서 가요. 그 지금까지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이게 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참 많아요. 우리는 감정적인 게 참 많이 있는 그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울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는 것이 없어요. 돌이켜서. 내가 갔던 길에서 이제는 알고 깨닫고 여기까지도 회개의 한 과정이지만 돌이켜서 가야거든, 이제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울었으면 끝났어요. 마음 속 편하고 이제는 됐다. 그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돌이켜서 가게 하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게 많은데, 제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걸 깨달았으면 선지자잖아요. 그냥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왕이 잘못되고 이게 잘못됐는 것을 선포해야 되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의 말이 진실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진실한 선지자 옆에라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좀 덕 좀 보자. 그 사람 옆에서 그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 길을 가져야 돼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되고요, 왕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사건에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죄는 다진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 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이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했잖아요. 이 제단 다 무너지고 그런다고. 그거 외친 거 다 듣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주시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마지막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돌이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거 주시잖아요. 깨달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사건은 온 나라에 퍼졌겠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반드시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여로보암에 갔던 선지자고, 그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안 돌이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죄에게 빠진. 그래서 다시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뒤로 또 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향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길을 가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길을 가야지 안 가고 있으면 또다시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이 메시지,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여로보암이 또다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레위 자손 통해서, 아론의 자손 통해서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뭐다면 자원하면. 그러죠. 참 자원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자원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에는. 그렇죠. 그러나 왜 자원할까요? 그만큼 대가를 보장을 해주겠죠. 여로보암이. 그냥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런 걸 뭐예요? 똑같이 다 똑같잖아요. 왕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고 싶은 사람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다 그렇게 했다. 이걸 어디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보냐면요, 사사기하고 연결시켜보면 사사기의 끝에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주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살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영광과 욕됨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축복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이름이 바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습인가를,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그런데도 내가 반드시 너를 만들어내고야 마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거야 하고 고쳐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성도라는 이름 속에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문득문득 있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장로답지 못한 거, 목사답지 못한 거, 권사답지 못한 거, 이런 거 참 문득문득 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만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이런 못난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거룩한 백성이야, 그걸 향해 가는. 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 그게 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요,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못하면요 좌절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에 그게 바로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돌이켜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억지로 안 시키는데 자원했대요. 자원할 만하잖아요. 우리도 죄로 자원해서 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자원해서 가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가요.
왜요? 우리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건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끌리면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것 같고 세상 것이 얻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갔는데 맨날 죽을 맛만 대봐요. 안 가죠. 그렇게 미우가 않거든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뭐가 죄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게 죄지만, 정말 무서운 죄는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다 살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개의 은혜를 주소서.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그래서 여로보암은 얼마 못 가서 그 대가 끊어지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엄청난 메시지 사건이 될 수 있지만, 보세요.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도 어느 하나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참 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이 새벽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회개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던 길에서 다른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사건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에 서서 오히려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